하나님 아버지, 또 50인 리더 훈련에 또 저희들을 또 보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저희들이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위로가, 그 진정한 위로가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더욱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자도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기뻐하는 복된 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세대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오늘 저번 주부터 우리 50인 리더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거의 한 50인이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오늘은 저번 주에 전도에 대해서 했고요. 여러분 전도 많이 하셨지요? 예, 저도 숙제를 해왔습니다. 여러분도 다 이렇게 한 사람씩, 최소 한 사람씩 전도를 했을 줄 믿습니다. 저번 주에 전도였고 이제 이번 주부터는 이 특강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오늘은 1, 2문이지만 특별히 왜 우리가 리더 훈련을 하는데 하이델베르크 교리를 하는지 여러분들이 의아해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배경과 그 목적과 핵심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요. 하이델베르크가 129문까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서론에 해당하는 1, 2문만 나누고 다음 주부터는 또 3문부터 22문까지 이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배경과 목적과 그 핵심 내용에 대해서 잠시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요, 1563년에 하이델베르크에서 기록되었죠.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겠죠. 이 독일의 팔체 지방이라는 곳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이델베르크가 어떤 곳인지 여러분 먼저 잠시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중세 독일에는요, 누구를 황제로 세울 것인가 하는 문제들을 지방 영주들이 이렇게 모여서 결정을 하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이 황제를 세울 수 있는, 영주라고 해서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황제를 세우는 투표권, 선거권을 가진 사람, 영주들이 있었는데 그걸 선제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제후들이 권한을 가진 선제후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선제후가 통치하는 독일 팔체 지역이 하이델베르크였습니다. 하이델베르크는 여러분 세계적인 문학가이면서 자연 연구가라고 알려져 있는 볼프강 괴테라는 사람이요. 이곳이 너무 아름다워서 무려 8번이나 이렇게 방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허클베리 핀 있잖아요. 마크 트웨인이 쓴 그 허클베리 핀을 쓴 사람이 자기가 이 책 제목을 어디서 정했냐면 이 하이델베르크에 갔는데 너무 아름다워서 거기에서 영감을 얻어서 이 책 제목을 썼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이 하이델베르크는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인터넷을 좀 찾아봤는데 정말 아름답더라고. 진짜 이렇게 너무 예쁩니다. 책에도 나오는데 이게 구글이나 이런 데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이 하이델베르크는요, 독일 도시 가운데 최초로 대학이 세워진 곳입니다. 근데 대학이라고 하면 오늘날 우리 대학이라면 여러분 뭐 이렇게 부산에 모든 지역에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캠퍼스가. 근데 이 하이델베르크는 최초로 이 대학이 세워졌는데 그냥 캠퍼스가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학 전체에 건물이 여기 있고 저기 있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하이델베르크 전 지역이 대학이라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교육이 한 곳에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학이 그렇게 퍼져 있었고 학문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이 하이델베르크에서 공부하는 이 학생들이 공부를 좀 게을리한다고 해도 이해를 해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도시가 아름답기 때문에 이 하이델베르크에서 공부하는 이 학생들이 공부를 조금 게을리해도 용서해줘라 할 만큼 그렇게 아름다운 도시가 이곳이었다라고 합니다. 하이델베르크는요, 기원전부터 이미 켈트족이 이주해서 거주하기 시작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 100년부터 이 로마에 복속되어 일찍부터 기독교가 유입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뿌리가 매우 기원이 오래된 도시가 하이델베르크입니다. 근데 이 하이델베르크의 요리 문답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통치자들이 있습니다. 한 3명 정도를 언급할 수 있는데요. 그 첫째가 프리드리 2세입니다. 이 프리드리 2세는요, 종교개혁을 수용한 이 통치자인데 이 재위 기간 동안 대략 한 12년 정도 되는데 이 재위 기간 동안 좀 더 이렇게 바른 신앙의 모습들을 주민들이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운동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이 프리드리히가 2세가 했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를 꼽아라고 한다면 이 기독교 신앙을요 공적으로 이렇게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 지역의 기독교 신앙을 공적으로 인정해 준 이 선제후가 바로 프리드리히 2세였습니다. 그리고 1545년부터 이 가톨릭 미사를 거절했고 그리고 개혁교회 방식의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리고 팔체 지역의 그 가톨릭 사제들을 다 개신교 목사들로 교체한 사람이 바로 프리드리히 2세입니다. 그 다음 이어서 오토 하인리라는 사람이 이어서 제후가 됩니다. 선제후가 되는데요. 아까도 말했지만 하이델베르크는 독일 최초의 대학이 설립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문의 중심지죠. 그런데 학문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활발하게 토론이 자유롭게 이렇게 일어나는 곳이 하이델베르크였습니다. 이 하이델베르크는요, 그래서 이 자유로운 학문의 토론이 자유로울 만큼 논쟁이 그만큼 이렇게 심했겠죠. 자, 이 오토 하이니는요, 종교개혁의 흐름 안에서 루터파, 그리고 칼빈파, 쩌빙글리파, 이 다양한 입장을 가진 사람들을 다 이렇게 유입시킵니다. 자기의 도시로. 그래서 활발한 신학적 논쟁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장을 마련한 사람이 이 오토 하이니입니다. 근데 이 오토 하이니가 이렇게 신학적인 논쟁이 활발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겠죠. 왜냐하면은 그 서로 신학적인 논쟁으로 부딪히면서 이 지역에 종교적인 긴장감이 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555년에 아우구스부르크 회의라는 이 종교회의의 이 결과로 로마 가톨릭과 루터파는요, 정식 종교로 인정을 해주지만 개신교 칼빈파와 같이 좀 더 종교개혁을 추구했던 이 개혁파 신앙, 칼빈파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건 인정해주고 어떤 건 인정하지 않고 그러면서 활발한 논쟁이 일어나니까 종교적인 긴장감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긴장감 가운데서 이제 프리드리히 3세가 이제 등장합니다. 이 프리드리히 3세는요, 루터의 책을 읽으면서 개신교로 그가 개종을 합니다. 그 다음 거기서 멈추지 않고 종교개혁자 칼빈이나 쯔빙글리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 사람들의 책을 읽으면서 신앙을 이렇게 가진 귀한 인물입니다. 이 프리드리히 3세는 통치자로서 이렇게 종교적 논쟁이 당시에 이렇게 긴장감 가운데 활발했지만 이런 종교적 긴장감이 사회 갈등으로 번지는 것을 좀 이렇게 막아 보려고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제우로 세운 이유가 이 주변에 사람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균형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자기를 선제우로 세웠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뭘 하느냐 하면은 수소문을 합니다. 유능한 학자들을 수소문해서 하이델베르크로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두 사람이 오는데요. 우르시누스와 올레비아누스입니다. 이 하이델베르크의 교수였고요. 이 우르시누스는. 그 다음 궁정 설교자가 이 올리비아누스인데 이 사람들에게 뭘 시켰냐면 하이델베르크 그 요리문답을 작성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우르시누스는요. 몇 년 전부터 이미 자신이 몇 개의 요리문답을 이미 작성해 봤기 때문에 선제후가 그걸 요청했을 때 다른 사람보다 월등히 잘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이 요리문답을 작성하게 되는데 당시 이 팔체 지역에는요 교리 교육의 부재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재로 사람들이 어떤 신앙을 가졌냐면 자기 나름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신앙이 아니라 자기 나름의 신앙. 뭐 하다가 감동받으면 하고 감동 안 받으면 안 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의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공동체 역사를 보면요. 가장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자기 나름의 신앙으로 그 열심으로 신앙을 생활하는 게 항상 공동체 안에서 가장 많은 문제가 되었습니다. 마치 팔주 지역에 이 지역도 마치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프리드리히 3세가 이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 말씀에 근거한 바른 신앙을 가르쳐야겠다. 그리고 동일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신앙의 이 일치를 이루어서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마음을 갖도록 해야겠다라고 해서 뭘 작성하게 하냐면 요리문답을 작성하도록 지시합니다. 프리드리히 3세는요. 아까 말했지만 신학적인 이 혼란들을 제거하고 팔츠 지방에서 사용할 교회법을 또 제정하고요. 특별히 자신의 통치 지역 내에 있는 모든 교회와 그리고 교회에서 청소년들이 어릴 때부터 거룩한 복음의 그 순수하고 통일된 그 교리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 가운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자기가 이 요리문답을 지시를 해야겠다라고 소명의식 가운데 이것을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설교자 그리고 우리 교사들 많지 않습니까? 이 교사들이 청소년을 가르칠 때 확실하고도 변하지 않고 또 오래가고 항구적인 그런 교본, 신앙교육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프리드리히 3세가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신자와 청소년들 그리고 성인에 이르기까지 종교개혁에 입각한 이 신앙, 기독교 신앙을 고취시키고 나아가서는 그 다음 세대들 계속해서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 기독교 교육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지시를 합니다. 그렇게 작성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입니다. 1563년이면 제가 뺄셈이 잘 안 되는데 몇백 년, 500년 정도 됐잖아요, 여러분. 자, 이런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만들어진 게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곧바로 공식적인 교리 문답으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프리드리 3세 영향권 안에서 모든 교회가, 당시의 팔찌 지역의 모든 교회와 학교가 청소년들의 의무 교육으로 이 교재가 사용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일 오후에는 이 교재를 가지고 오후 예배를 52주 동안 이것을 한 번씩 다 설교해서 1년에는 이 요리 문답이 한 번은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탁월했냐면 당시 독일의 팔찌 지역에만 이 요리 문답이 공식적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고 유럽의 여러 나라, 특별히 네덜란드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쳤던 게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입니다. 그리고 확산되고 유럽 전역에 보급되고 이렇게 자리매김을 합니다. 그럼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의 목표가 뭘까? 왜 이 사람이 프리드리 3세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만들었는가? 그 목표가 뭐냐면요, 가정과 교회 그리고 학교가 분리되지 않고 신앙의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삶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겁니다. 이 요리 문답이 단순한 것이 아니고 가정과 교회와 학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치가 되어서 삶과 신앙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가 되어서 말씀으로 삶을 개혁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따라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요, 구원에 대한 성경적 지식뿐만 아니라 십계명과 주기도문, 나중에 보면 십계명 주기도문 사도신경의 핵심이 됩니다. 이 십계명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다루고 있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을 교육하고 양육하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의 궁극적인 목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특별히 교리 문답은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의 이 가르침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공적 교백을 아이들이 할 수 있게 해서 교회의 일원으로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바른 복음을 통해서 진정한 위로가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사실 이 하이델베르크 전체 핵심은 뭐냐면 위로입니다. 위로. 그래서 일문의 질문이 위로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봤는데 이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3절에서 7절이죠. 이 3절에서 7절이 위로가 무려 몇 번 나온지 아십니까, 여러분? 10번이 등장합니다. 나중에 이것은 제가 다시 나누도록 하겠지만, 아무튼 두 번째가 바른 복음을 통해 진정한 위로를 얻도록 하는 것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 설교를 잘 깨닫고 이것을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요리 문답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네 번째는요, 이단과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분별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이 요리 문답의 목적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가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중요한데,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전하기 위해서 이 교리 문답을 작성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여섯 번째가 뭘까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리더 훈련하는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우리가 리더 훈련을 하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좋은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 리더를 세우기 위해서 이것을 작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을 말하면 이 궁극적인 목표는 복음을 바르게 이해해서 신앙은요, 바른 지식 안에서 세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 바른 지식 안에서 세워져서 복음을 바르게 이해해서 복음을 전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고, 두 번째가 하나님 나라의 좋은 일꾼,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처럼 리더를 세우는 것이 목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이델베르크를 가지고 리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리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교리라고 하면 여러분, 딱딱하다, 또 이렇게 지루하다라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예전에 청년 때 교리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딱딱하고 지루하고 좀 재미없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리가요, 가르칠 교회의 다스릴 일입니다. 교리, 하이델베르크, 어떤 것은요,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이라고 하고, 어떤 책을 보면 요리 문답이라도 하거든요. 근데 교리는 가르칠 교회 다스릴 일, 요리도 비슷합니다. 요기날 요에 다스릴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리나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교리 문답이나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요리 문답, 어떤 것은 교리 문답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 교리는요, 가르쳐야 할 중요한 원리나 그리고 이치, 이 가르쳐야 할 중요한 원리나 이치로서 신앙의 체계를 뜻합니다. 이 신앙의 중요한 체계인데 우리가 가르치고 또 전수해야 할 체계가 바로 교리인 것입니다. 따라서 교리 문답은요,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리 문답의 성경적 이 기원을 잠시만 살펴보면, 구약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여호와 율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계승하는 것이 성경이 강조하는데, 이것을 구약을 토대로 이것을 기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요리 문답은. 그리고 두 번째 신약에 보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릴 때부터 교육을 통해서 이 성경의 내용을 배웠음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전통의 입각에서 이것을 이어받아서 종교개혁 시대에 입교할 때나 세례할 때 이 교리 문답을 통해서 신앙을 전수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교리 교육은 그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좋으면 하고 안 좋으면 안 하고 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는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들이 매우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따로 떨어진 신앙이 아니라 부모의 신앙 고백이 자녀의 신앙 고백과 동일하게 고백되어지고, 또 이러한 신앙이 동일한 신앙 고백 아래 자녀의 신앙 고백이 머물고, 부모의 신앙과 동일한 신앙 가운데 머물고 상속되어져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냐면 다시 교리 교육이 절실한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입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여러분, 가톨릭은 종교개혁을 반하는 반종교개혁을 실시합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은 가톨릭의 잘못된 것을 드러낸 것이 종교개혁이잖아요. 그런데 가톨릭이 그래서 가만히 있지는 않았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가톨릭도 그게 대항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반종교개혁을 실시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 중에 반종교개혁을 일으킨 주동한 인물이 있는데, 이그나티우스 로욜라라는 사람입니다. 이그나티우스 대 로욜라라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회를 창설한 사람입니다. 이 예수회를 창설한 사람인데 1540년 예수회 초대 총장에 선출되고, 그다음 회원들을 모집한 사람이 이 이그나티우스 대 로욜라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가톨릭 수도사인데 종교개혁에 반하는 운동을 일으키는데 조사를 합니다. 왜 종교개혁이 성공을 했느냐? 왜 종교개혁이 성공하고 일시적으로 그치지 않고 이것이 성공해서 이 운동이 종교개혁이 확산되는가? 그것을 철저하게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연구하고 내린 결론이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교리 교육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기독교인들이, 종교개혁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에 반하는 가톨릭에서 전적으로 이걸 연구했더니 왜 종교개혁이 성공했느냐라고 살펴보니까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는데, 그것이 바로 교리 교육에 있었다는 거예요. 교리 문답, 이 교육 때문이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유 가톨릭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톨릭은 교리를 철저하게 그래서 만들어서 교리 교육을 지금도 철저하게 시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은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가톨릭은 제가 다음에 금조철학 때 이 가톨릭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할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톨릭이요 그냥 기독교회와 조금 다른 수준이 아닙니다. 그냥 이단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단이 아닙니다. 뭐 나중에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날 그러면 가톨릭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수많은 이단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만의 교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만의 교리를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그렇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국의 수많은 이단들이 여러분 부흥하기 시작하잖아요. 그것이 어디 있냐면 교리에 있어요. 사단도 이걸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부흥을 할 수 있는가? 그들이 말하는 부흥은 다르겠지만 어떻게 하면은 기독교를 문을 틀을 수 있는가? 그것이 자신들의 교리를 만들어서 이것을 교육시키면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바꿀 수 있다라고 사단도 아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기독교 오늘날 우리에게는 더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교리에 대해서 오해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교리는 지루하고 따분하다. 교리는 지루하고 따분한 것에 불과하다. 따분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 무지에서 비롯된 오해입니다. 교리의 기억을 알면 절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리는 결코 지루하거나 따분하지 않습니다. 교리가 지루하고 따분하다는 사람은요, 문창호 목사님을 만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성경이 지루하고 따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교리가 만들어질 때 성경 중심으로, 신구약 성경 전체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것이 교리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구약 전체 내용을 요약해서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교리인데, 이 교리가 따분하다고 하면 성경이 따분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뭘 해야겠습니까? 1개월 1독을 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교리가 따분하다고 하지 마십시오. 누가 옆에서 교리는 너무 따분해 하면 1개월 1독을 강제로 시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하이델베르크가 아까 말했지만 129개의 질문과 답, 문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129개. 근데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프리드리히 3세가 지시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이 프리드리히 3세가 어떻게 만들었냐 했냐면, 아무도 이 교리에 반증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만들게 했어요. 만듭니다. 그래서 교리 문답을 보면, 이 책을 보면 나중에 여러분 아실 수 있어요. 문답을 보면 1문, 2문 쭉 나오는데 모든 이 교리 문답에 성경 본문을 다 인용해줬어요. 한두 개 인용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성경 구절들을 이 요리 문답에 다 인용을 해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교리가 따분하고 지루하다는 사람은요, 나는 성경이 따분하고 지루해서 읽기 싫다는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교리는 성경 말씀을 토대로 작성된 신앙 교육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해가 있습니다. 교리는 실천은 등한시하고 이론일 뿐이다. 그래서 이론이고 원리일 뿐이다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이것도 다시 말하지만 무지에서 비롯된 오해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의 핵심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이것이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핵심. 사도신경을 해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두 번째는 십계명과 주기도문의 이 해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이 요리 문답의 핵심입니다. 전체 129문을 요약해라 하면 딱 두 개예요, 여러분. 사도신경 해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아까 제가 그랬죠. 신앙은 자기 나름의 신앙을 가지면 안 됩니다. 성경에 기초한 성경적 지식을 근본으로 신앙을 가져야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이델베르크는 설명하고 있냐면 사도신경의 해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를 가리킵니다. 두 번째는요,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다시 말해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핵심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 이 교리문답이라는 거예요. 신앙에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무엇을 믿어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리더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교리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교리문답은 아까도 말했지만 성경의 핵심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으로 신앙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들로 신앙의 선조들이 물려준 위대한 유산이에요. 따라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특징과 핵심 내용과 구조를 이제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129개의 문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신구약 성경 전체를 아까 말한 것처럼 요약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특징이에요. 두 번째, 성도가 알아야 할 핵심, 그 말씀 중심의, 성도가 알아야 할 말씀 중심의 신앙 안내서입니다. 우리가 길을 찾아가려고 하면 모르는 데 가려면 안내서가 있잖아요. 어떤 공원이나 큰 데 가면 마치 이 요리문답도요, 성도가 알아야 할 말씀 중심의 그런 신앙 안내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요, 성경에 오직 성경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성경에 충실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특징은 신구약 전체 이 내용을 토대로 한 철저한 말씀 중심의 교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핵심 내용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조금 전에 말했죠. 사도신경의 해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주기도문과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핵심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이델베르크 구조, 이 요리문답의 구조를 살펴보면 이제 이게 짧은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를 해서 짧은데 잘 인식을 해 주셔야 합니다. 총 129개 문답으로 이루어져 있다 했잖아요. 이게 질문이 129개, 답이 129개, 그러니까 문답이 129개. 근데 서문이 1, 2문이에요. 서문. 그래서 오늘 서문만 할 거예요. 1, 2문까지. 서문이 1, 2문인데 1문이 이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삶과 죽음에서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인가?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에요. 삶과 죽음에 있어서 나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그렇다면 이런 위로 속에서 살고 죽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세 가지가 있다. 이 알아야 할 세 가지가 무엇인가? 이것이 두 번째 질문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이 첫 번째 질문은 삶과 죽음에서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인가? 두 번째 질문은, 이문은, 그렇다면 이런 위로 속에서 살고 죽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세 가지는 무엇인가? 이것이 1문, 2문인데 이 1문, 2문에 이어서 이제 지는 게 3문부터 129문인데 나머지는 뭐냐면요, 이 두 번째 이 질문, 이 위로 속에서 살려고 하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가라는 것, 이 세 가지를 풀어서 설명하는 게 3문부터 129문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서문은 1, 2문, 나머지 3문에서 129문은 우리가 이 위로 속에서 살고 죽기 위해서 알아야 할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3문부터 129문입니다. 그래서 서론은요, 1문, 2문입니다. 그 다음 3문부터 129문은 세 가지죠.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이 위로 속에서 살고 죽는 그 가운데, 이 위로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죽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세 가지. 그럼 세 가지가 나오겠죠. 3문에서 129문까지. 그것이 어떻게 나누자면 1, 2, 3부로 나누죠. 세 가지니까 1, 2, 3부겠죠. 1부가 3문에서 11문이에요. 3문에서 11문은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가 12문에서 85문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보시면은 아마 도표 같은 데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 도표 같은 데 이렇게 아마 들어있겠습니다. 이게 여기는 전제로 되어 있는데 서문 뭐 전제 똑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2부가 12문에서 85문인데 두 번째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우리의 구원. 이것은 사도신경을 통해서 설명해 줍니다. 세 번째 3부가요. 세 번째죠. 86문에서 129문까지인데 우리의 감사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십계명과 주기도문 해설을 통해서 이걸 설명합니다. 그러면 다시 제가 요약하겠습니다. 삶과 죽음에서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1문이에요. 그 1문에 이어서 2문이 그렇다면 위로 가운데서 살고 죽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세 가지는 무엇인가라는 게 2문인데 이 2문을 풀어서 쭉 설명하는 게 3문부터 129문인데 그것이 1, 2, 3번으로 나뉜다. 3부로 세 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가 죄와 비참, 우리의 죄와 비참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그다음 세 번째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감사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이것이 하이델베르크 3문에서 129문까지 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것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큰 틀만 제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성경적 원리에 따른 학교 교육이 오늘날 여러분, 학교 교육이 성경적 원리로 합니까? 아니면 세상적 원리로 합니까? 세상적 원리로 합니다. 큰일 났네요, 이게.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반했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가지고 제가 아니 제가 이 핵심을 이야기하는데 앞에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한 일주일을 만들었는데 빨리 하겠습니다. 하다가 넘어가는 것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너무 중요해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아무튼 이 학교 교육이 상실된 이 현실 가운데 성경적 원리에 따른 이 학교 교육이 상실된 이 현실 가운데 교회와 가정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진 상황이에요, 지금은. 왜냐하면 학교가 그 교육을 안 가리키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교회와 가정에서 이 교리 교육은 사실상 신앙의 기본이자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스포츠에는 기본기가 중요하죠. 우리 목사님 탁구 잘 치시는데 기본 포즈는 제가 볼 때 빵점입니다. 저는 마이너스고. 근데 목사님 굉장히 잘 치세요. 그런데 정식으로 딱 이렇게 배운 우리 김은호 선교사님하고 그래 좀 비슷하지만 조금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은호 선교사님 정식으로 배웠거든요. 그래서 사모님이 요즘 정식으로 배우는데 아마 조만간 추월 당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기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수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렇게 더 설명하면 시간이 갈 것 같아서 어떤 나무도 기본 뿌리가 여러분 튼튼하지 않으면 뻗어나가지 못합니다. 쓰러지고 맙니다. 리더가 되기 위해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스포츠도 기본기가 탄탄하지 않으면 어느 수준 이상에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저는 탁구를 어디서 배웠냐면 시골에 평상에 고추 말리는 평상에서 배웠거든요. 동네 친구끼리 배우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사역자 중에 제일 못합니다. 쟤랑 비슷하게 못하는 사람 이병재 선교사님. 저도 보니까 평상에서 배운 것 같아요. 기본기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본이 튼튼하지 않으면 절대 리더가 못 됩니다. 왜냐하면 어느 수준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뿌리가 튼튼하지 않는데 어떻게 리더가 되겠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리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앙의 기본, 얼마나 튼튼하냐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기본, 이 핵심이 신앙의 기본이지만 신앙의 핵심입니다, 기본이.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 시대 종교개혁의 이 전통을 이어받아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고린도 후서 오늘 본문의 1장 3절에서 7절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로가 여러분 10번이 등장합니다. 10번. 이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7절은요. 위로라는 단어가 무려 10번이 등장해요. 이거 다 설명하면 어렵고요. 뭐 설교 한 편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5절만 잠시 볼까요? 5절과 6절을 보면 이 위로를 어디에 연결시켜 있는가 중요해요. 사도 바울이 이 위로를요 5절을 볼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어디와 연결시킵니까, 여러분? 위로와 연결시키고 있어요. 또 하나 볼까요? 6절입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위로를 무엇과 연결시킵니까? 구원과 연결시킵니다. 설명을 하면 길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을 위로와 연결시키고 구원을 위로와 연결시킨다면 답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위로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디서 진정한 위로를 받을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그래서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속했고 내가 내 영과 육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이 사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유일하고 독보적이고 진정한 위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본문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쭉 설명할 게 본문이 좀 있지만 오늘 읽고요. 그 다음 1, 2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 2문. 살았으나 죽었으나 1문입니다. 살았으나 죽었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1문이에요. 답은요 이것입니다. 살았으나 죽었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이 나의 유일한 위로입니다. 이것이 대답이에요, 여러분. 멋진 대답 아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았으나 죽었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게 우리의 독보적인 유일한 위로, 진정한 위로가 이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위로는 아까 말했지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전체 주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무엇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느냐라고 질문을 하면 어떤 사람은 건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픈 사람은 건강이라고 이야기하겠죠. 가난한 사람은 뭐라 이야기? 돈이라고 하겠죠. 자녀가 애를 쓰기는 경우는 우리 자녀가 정신 차리는 게 위로다라고 이야기하겠죠. 맞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 그것이 위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은 그것이 영원한 위로는 아니다는 거예요. 영원 불변한 위로는 아니다는 거예요. 돈이 영원한 위로는 될 수 없습니다. 건강이 영원한 위로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많은 인기를 끄는 강연들을 보십시오. 주제가 뭐냐면 행복이나 성공과 같은 거예요. 행복이나 성공을 주제로 하는 강연은요 굉장히 인기를 끕니다. 이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여러분 위로를 못 받는다는 반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는 부자의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부자는 일이 잘 되어서 곡식이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부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이러한 부를 통해서 위로를 얻고 평안을 누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그의 영혼을 오늘 저녁에 취하는 순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은요.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작성되던 시기는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핍박받고 억압받는 고난받는 그래서 피난민으로 전락하는 그런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하이델베르크가 작성된 1563년 이 당시에는 당시 유럽의 이 기독교는요. 믿음을 고백을 하면 대가를 치러야 했어요. 왜냐하면 로마 가톨릭의 강력한 영향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있었던 이 서유럽이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구교와 신교로 나눕니다. 그리고 가톨릭과 신교로 이렇게 대립됩니다. 그래서 신교는 그리고 다시 루터파와 칼빈파로 또 나뉘죠. 그런데 이 당시에 종교와 국가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 지역의 영주가 가톨릭을 신봉하면 그 주민들은 다 가톨릭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 지역의 군주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여러분 그 주민들도 그것을 믿지 않으면은 생활의 기본적인 터전들을 다 잃게 되는 거예요. 직장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 관계들이 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톨릭을 예를 들면 군주가 가톨릭만 있는데 나는 개신교다라고 하면 대가가 당연히 따르는 거죠.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 이 1번의 질문을 여러분들이 접했다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오늘 이 일문은요 그냥 여러분들이 우리가 볼 것이 아닙니다.
이런 오늘날 이런 세상 가운데서도 있지만 당시에 그 시대적 세상을 또 생각하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 유일한 우리의 위로임을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1분이 남았습니다. 이게 배경과 이런 것만 안 했으면 이제 내가 압축해서 하고 일주일 동안 압축한 거예요. 너무나 양이 많은 걸 이렇게 압축한. 자, 이제 1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이문으로 가면 여러분 아까 말했지만 다음과 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다음 세 가지 답은요. 다음 세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첫째는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둘째,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셋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 여러분,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살았으나 죽었으나 당신의 나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았으나 죽었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나의 몸도 영혼도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이 나의 유일한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나의 독보적이고 유일한 진정한 위로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위로를 가슴에 품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다 같이 성도로 우리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았으나 죽었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이 나의 진정한 위로, 독보적인 위로, 유일한 위로임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1분 초과했습니다. 제가 팍팍팍 뛰어넘었지만 뭐 할기하기는 한 것 같습니다. 예. 중요한 거 이제 할 게 있는데 여러분 이제 조별로 모일 할 건데 숙제가 있죠, 여러분. 다 가서 이 첫 번째 전도한 것에 대해서 나누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1문과 2문을 여러분들이 서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고백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요즘 내가 어떤 상태였고 어떤 마음이었고 뭐 힘든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것으로서 위로를 받았다. 위로를 받은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또 그래서 나는 위로를 전혀 못 받고 나 사나 죽으나 주님 왜 이렇게만 이론적으로 하지 마시고 가서 진짜 내 삶에 이렇게 힘든 것이 있었고 내가 이런 것으로 위로를 받았는데 그렇게 나누십시오. 그러나 진정한 위로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서로 나누고요. 이제 숙제가 있겠죠. 매주 주어지는 숙제는 뭐냐 하면 전도예요. 사역일을 전하는 거. 그러면 이번 주에 한 거는 숙제가 아니고 미션이에요. 미션. 이제 미션을 매주 하나씩 주어질 겁니다. 이번 주 미션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전도는 그냥 매일 하는 거야. 한 명씩 한 주. 이번 주 미션은 뭐냐 하면 어떤 한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지내십니까? 아니면 뭐 인사를 하면서 그래 힘든 것은 없습니까? 쭉 이야기하면서 진정한 위로가 무엇인지 이것을 나누는 거예요. 남편하거나 아내하거나 자녀에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 진정한 위로가 진짜 진정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사나 죽거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내 몸도 영혼도 신실하신 주님 안에 주님의 것이 유일하고 독보적이고 우리의 진정한 위로다라고 그거 여러분 나누는 것이 이번 주 미션입니다. 이걸 하고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조별할 때 숙제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하시고 다음 주 과제는 다음 주에 또 다음 주 미션은 다음 주에 나갈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조별 모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바로 조별 모임으로 그때 말씀하신 곳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